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끔 붓으로 그린 산수화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산속의 아름다운 자연과 굽이 흐르는 강물, 그리고 피어나는 꽃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겹고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교회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실제적인 믿음, 생활의 내용은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신실한 가정과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의 개인과 가정에도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한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한 지체가 된 모습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행복의 근원을 1절에서 강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줄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세상과 연합하여 같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죄의 유혹을 이겨서 경건을 유지하는 능력,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르는 이런 능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삶과 죽음으로 이 은혜를 증명하였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과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00m 달리기에서 얼마든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영국 국민의 마음이 들떠 있었고 왕자도 그 경기를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m 경주하는 날이 주일로 예정되면서 에릭은 주일날에 오락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고 교회를 가야 한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주의를 지킴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지언정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많은 비난을 쏟아 놓았고 머리를 흔들었지만은 그러나 에릭은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주일의 신앙을 외롭게 홀로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400m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달리기에서 그는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더욱 유명한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선수들을 안마해주는 어떤 이가 에릭의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종이 쪽지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이 은혜를 붙잡고 에릭은 신앙의 힘으로 뛰었더니 1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이름이 Chariot of Fire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에릭의 삶은 올림픽 금메달 선수라는 그 영광과 명예를 뒤로 두고 그는 선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허더슨 테일러,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과로와 영양 실조로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은 불로소득이나 묘행이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권이나 한탕주의 같은 허망된 꿈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가 일한 대가로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후에 얻게 되는 또는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가정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순하고 성실하여 집안에서 수고하는 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여 잘 양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상에 들려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뿌리에서 어린 삭들이 두루 올라와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정한 가정은 항상 식탁에 둘러 앉을 때 즐겁고 정겨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나열하면서 4절에서는 시작 앞부분에 보라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을 읽는 자에게 말하기를 쉬운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이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그 수고의 결과로 아내가 준비한 경건한 식탁에 자녀들은 기쁨으로 둘러 앉아 있고 가정에 사랑과 번성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신약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므로 시온에서 축복이 흘러넘쳐 개인에게 임하듯이 교회에 임한 축복도 흘러넘쳐서 성도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 번영을 보며, 여기서 보며라는 말은 강한 약속과 명령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평생의 가정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받는 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식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평생에 손해가 없는 행복을 성도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은 시편의 중심 구절인데요. 가정과 교회에서 국가로 언급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미래는 소속된 공동체의 전체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라는 공동체가 어떤 수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행복한 미래를 갖도록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축복을 받도록 힘쓰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